명절 동안 먼 길을 오고 가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어제 내려왔는데요. 참 도로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참 도로가 많이 막혀. 바로 고속도로로 들어왔으면 전용선을 차고 내려와서 좀 덜 막혔을 텐데 저 청담동 쪽으로 해서 양재대로를 타고 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양재대로를 탔는데요. 한 10km 정도 오는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10분이면 지나올 수 있는 거리를 1시간이 훨씬 넘는 길을 이렇게 왔습니다. 오랜만에 그 길을 탔더니요, 지하도가 참 많이 생겼더라고요. 빠져나와서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모르고 지하도 타고 들어갔다가 또 한 30분을 또 방황을 했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이렇게 도로 위에 계속 서 있으니까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 많은 차들이 어디를 다 갔다 올까? 어디를 갔다 올까? 저같이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명절 날이었다 보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과 함께 있다가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느지막이 고향을 좀 다녀오겠다는 마음 가지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를 빠져나온 지하도를 나오니까는요, 차가 뻥 뚫리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차들이 그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산소를 가거나 친인척 집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명절 때마다 그렇게 많이 차가 막힐 줄을 모르고 차를 몰고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차가 막힐 것을 감안하고 알고, 사실은 저는 어제 그렇게 차가 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 도로를 명절 때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고속도로는 많이 다녀봤지만 그 도로를 다녀보지 않아서 그렇게 차가 막힐 줄을 몰랐어요. 그랬다면 다른 길로 멀리 좀 돌아오더라도 다른 길로 왔을 텐데 안 막히리라 생각을 하고 고속도로는 막혀도 거기는 좀 막히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1시간을 도로 위에 그냥 거의 서 있다시피 이랬습니다. 차가 막힐 줄 알면서도 차를 몰고 나와서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는 것은요, 차 막히는 어려움보다도 그 이후에 목적지, 고향이라든지 친척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목적지에 가서 할 일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 만나는 사람들이 더 좋기 때문에 차가 막히는 것을 감안하고도 이동을 하는 거겠지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과 연관되어진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는 없었지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차들이 저들의 만남의 그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일들, 이 고난의 길들,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참 어려움의 날들이 많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더 많은 환난의 시대가 닥쳐올 겁니다. 더 많은 핍박도 받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볼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받을 더 좋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명절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본향, 더 나은 본향,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더 나은 본향,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과도 앉아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고향, 이제 저희 형님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고요. 저는 더 좀 그때쯤 시골을 내려가서 조금 더 오랜 기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형보다는 제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꿈을요, 1년이면 몇 차례씩 꿉니다. 어릴 적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어릴 적 그렇게 살았던 것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워하고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더 할까요? 더 오랜 기간 살고 정말 연세가 다 드셔서 고향을 떠나셨던 분들은 얼마나 그 고향에 대한 그림들이 크실까? 오늘도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해 설교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시골에 계신 저희 고모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향을 못 떠나십니다. 고향을 못 떠나십니다. 자녀들이 다 지금 이 서울 근교에 와서 사시는데 고향을 못 떠나십니다. 고향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이랍니다. 우리 장모님 지금 여기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시지만 고향을 못 떠나십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나오셔서 사시자 그래도 고향을 못 떠나십니다. 지켜야 될 뭔가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을 제2의 고향이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부치고 살던 곳이 제2의 고향이다. 정부치고 산다고 하는 곳.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해서 삽니다.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에 살지요. 그런데 절대로 제2의 고향을 성도들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요,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는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3절의 뒷부분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베드로 사도도 비슷하게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그네, 외국인, 거류민, 이런 표현들은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7, 80년, 요즘 시대 보험회사에서는 100세 시대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 피할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땅 위에선 나그네 같은, 거류민 같은 잠시 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본향, 고향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고향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의 고향은요, 이 땅 위의 고향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이 도심지가 많지 고향, 시골 땅의 문화적인 혜택은 별로 없어요. 물질이 풍요로움도 도심지가 많지 고향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많지 않아요. 도심지에는 만날 사람들도 많아요.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고향에는요, 만날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마음의 안식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그런 이 땅 위에 있는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 천국은요,
이 땅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땅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 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은요, 세상 것의 가치를 많이 두고 살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국은 이 땅 위에서는 물질적인 가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것의 물질적인 가치보다 천국에 있는 가치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에서는 좀과 도둑이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곳, 가장 부여로운 곳, 만날 사람들, 우리가 고향에 가면 만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저희 고향엔 지금 가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구를 꼭 만나보고 싶다. 노아를 만나보고 싶다. 아브라함을 만나보고 싶다.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천국, 그렇게 화려한 천국,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저의 마음에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자. 천국을 기대하자.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천국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더 나은 본향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 오늘 성경 말씀은 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쭉 연결되어져 나가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 아브라함 시대는요, 갈대아 우르는 가장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가장 발전된 고대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가 그곳입니다. 가장 일찍이 도시가 형성되어졌던 곳이 그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문화가 발달되어졌고요, 종교도 발달되어져 있었고요, 전쟁 무기도 많이 발달되어져 있던 곳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가장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반대적 개념을 말씀하실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바벨론.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그곳은요, 가장 발전된 곳, 가장 강력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과 바벨론을 비교해 보면은요, 비교 자체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문화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삶의 질적인 면에서나 그 어떤 것도 비교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어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바벨론으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종을 보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종을 보냅니다. 그때 종이 물어봐요. 만일 거기에 마땅한 이삭의 아내감이 있는데 그 아내감이 이곳으로 오기를 거부하고 마음은 너무 좋은데 그럼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안 된다고 부정합니다.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이삭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으로 돌려보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훨씬 문화적이고 훨씬 지식적이고 훨씬 아름다운 곳이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살면서도 집을 짓고 살지 않고요. 그 당시에 집이 없었을까요? 집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우리들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반복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로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천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요. 세상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돈 많은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실향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실향민. 명절 때만 되면 뉴스에 실향민들 보도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전쟁 때, 전쟁 피해서 남한으로 피난 왔던 사람들이 못 돌아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은 꼭 명절 때만 되면 저 휴전선 근방에 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의식들을 행하지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실향민들, 저 댐을 만들면서 물이 차가지고 고향이 없어진 분들도 많아요. 수몰지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저같이 어디에 수용이 되면서, 저희 고향은 부대에 수용이 되면서 아주 동네 자체가 없어졌어요. 고향에 가기는 해요. 그런데 고향에 가도 고향의 의미가 없어요. 집도 한 채도 없고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고향의 의미가 없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본향,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영적 실향민.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영적 실향민인 사람들도 많고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요.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냥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하고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요. 영적 실향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가라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띄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정말 확실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같이 살아갔어도 더 나은 본향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요, 거기에 비유의 말씀들이 세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비유의 말씀, 성도들을 양과 같이 염소와 같이 비유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들을 나누어 놓으시잖아요. 나누시면서 하늘에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들을 양의 무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염소의 무리에게는요 어두움에 갈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거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 그러니까 내 육체에 흙으로 만들어 놓은 내 육체는 무너질 때가 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본향에 가서 살아갈 날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더 나은 본향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저도 이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이사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공통적일 거예요. 이사 가려고 짐을 꺼내놓으면 왜 그렇게 짐이 많아요? 가지고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짐들이 참 많아요. 이사 갈 때마다 많은 짐들을 정리해서 버리기는 하는데 꼭 가져가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싸가지고 끌고 와요. 그런데 갖다 놓고 또 잘 정리해 놓고 나서는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안 쓰는 것들이 또 많아요. 옷가지들이 대표적인 것이래요. 이 옷은 내년에는 꼭 입을 거야.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안 입는 옷들이 옷장 안에는 수북하대요. 그 옷을 빨리 결단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짐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집을 잘 정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런 내용도 TV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사 때를 준비할 줄 압니다. 이사 갈 날, 내가 며칠 날 언제 어디로 이사 가. 그러면 이사 가기 전에요, 짐들을 정리합니다. 요즘에야 포장 이사에 딱 맡겨 놓으니까 포장 이사를 해가지고 다 가져다 준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가져다 준다고 해서 짐 정리까지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 필요한 물건들을 나열해 주는 것은 이삿짐센터에서 못 해줍니다. 그건 자신이 해야 돼요. 우리 매제가 이사를 했는데 그 짐 포상 이사를 다 해가지고 짐은 다 갖다 놨는데 그 짐을 정리하다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허리를 지금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생각해 보면 이사 가기 전에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자세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갈 때, 우리가 천국을 갈 때 가져가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져갈 수 못하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끝까지 그거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거기에 가니까 옵션으로 좋은 가전제품들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들, 그걸 꼭 가지고 가고 싶은데 갖고 가도 놀 데도 없고 사용도 안 해요. 그 가전제품 가져가실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버리고 갈 거예요. 버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불필요한 것들은 아깝지 않게 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에 묶이지 말아야, 묶이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때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악의 짐들도 다 내려놔버리고 불필요한, 세상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점점 약해져 갈 거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들은 점점 식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 세상에 살 동안은 필요하지만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은요, 그 가치를 내 마음속에서는 작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커져갈 수 있고 천국을 향한 확신은 커져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상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상 심리. 쉽게 말해서요, 내가 1,000원을 투자했어요. 투자하면 투자한 것에 대한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과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도 우리 동생들이요, 이런 말을 해도 괜찮나? 고스톱을 쳐보자고. 전에는 예전에는 많이 쳤어요. 몇 년 전부터 안 쳤거든요. 이번에 또 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또 끼었어요. 예원이도 끼고. 우리 동생들하고 넷이 앉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예원이가 돈이 4,000원밖에 없대. 4,000원을 가지고 거기에 낀 이유가 뭘까요? 잃고 말겠다고 하는 마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지 실력 갖고는 못 따지만 이거 가지고 하면 더 딸 수 있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을 해요. 안 그런가요? 그랬지? 그러다가 다 잃으니까는요,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제가 또 도와주고, 또 고모도 도와주고.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것은요, 끝에 가면이라도 딸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만큼 가지고 했으니까, 이만큼 시간을 들였으니까 딸 수 있을 거야. 나중에는요, 우리 매제도 동참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 식구가 많아져서 이제 저는 빠졌는데, 일당 하루 1시간 일을 하면 이거보다 더 벌겠다. 보상 심리예요. 보상 심리. 그냥 뭐 저는 재미로 하는데도요, 그냥 애들하고 놀아주는 의미로 하는데도요, 잃으니까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보상 심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가고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 길을 걸어가실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 고난의, 이 아픔의 순간들을 견디며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름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렇게 부름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가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16절 마지막 보면은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 위에서도 살아갈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서울에 저 노른자 땅 있는 뭐 이런 데 아파트는 몇십억씩 간다면서요.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 돈 가지고 천안 가서 사면 몇 채 사는 거 아니야? 몇 채만 사요? 더 좋은 집들을 얻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닌가요?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더 좋은 집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지만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강조해요. 20장, 21장, 22장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흘린 눈물만큼, 이 땅 위에서 수고한 만큼,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당한 고난의 날수만큼 복을 주리라. 너희가 당한 어려움의 순간만큼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겠다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에 갔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더 많이 갚아주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받는 상급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어지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요. 그 면류관은 우리를 위하여서도 예비되어져 있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반드시 있음을 기대하면서 이 땅 위의 것에 많은 미련 두지 말고, 이 땅 위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 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보상받을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